제목은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오늘 설교하는 욥기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책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뺏어버렸던, 이 카톨릭에서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뺏어버렸던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이렇게 성경을 뺏어버렸거든요. 아무도 이 성경의 손에 들려지지 못하도록 뺏어버렸어요. 그런 기간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종교 개혁과 더불어 인쇄기 발명으로, 구텐베르크가 인쇄를 발명했죠. 성경이 출간되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욥기의 연대기는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인 것입니다. 욥기서는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다루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책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욥기는 총 42장입니다. 각 장은 대환란 각 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욥은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 그저 하염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며, 욥의 고난은 이스라엘 7년 대환란 때 박해를 받는 것과 같은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때 얼마만큼 이스라엘의 고통을 당할 것인지 미리 앞서 앞을 보시고 예언을 해 두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것과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실 것도 미리 다 아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아시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욥과 같이 7년 동안 환난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루시퍼를 믿고 있다가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아보시고 자기들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했다는 것을 알고 적그리스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해서 광야 사막의 페트라에서 42개월 동안 그야말로 욥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욥기서인 것입니다. 욥기는 42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뽑은 선수인 것입니다. 선수, 그야말로 본인은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수로서 사탄의 시험을 42개월 동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목숨만 살아있었지 살았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재산도 많았고 아들 7명에다가 딸도 3명이었고 또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사탄하고 상대할 수 있는 선수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도 그렇게 많고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동방에서 그를 따라갈 그런 재산가가 없었던 것이죠. 욥만큼 부자가 없었던 것이죠. 아주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 부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수로 사탄에게 지금 내어준 것입니다. 가서 싸워라. 자, 성경은 사실이다. 첫 번째, 욥을 하나님의 선수로 출전을 시키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소설책이나 동화책 정도로 알고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누가 말해도 성경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거짓말이 없고 실제로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세상은 돌아갈 것입니다. 예언한 그대로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영감받을 수 있고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예언으로 보자면 이 책은 세상을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창조 이전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두 총망라해서 우리가 욥기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욥기서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 지상에서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외에 우주에서는 하나님 편과 마귀의 편이 전쟁을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자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므로써 최고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지옥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해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또 타락시키려고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데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면 일평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탄을 따라 살다가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대로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주 지역에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욥이었더라.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기피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더라. 그의 재물은 7,000마리의 양이 있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000마리의 양이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양떼가 있는 거예요. 7,000마리의 양이 있고 또 3,000마리의 낙타가 있고 3,000마리 낙타가 되다면 이 천안 시내를 아마 거좀 다 덮을 거예요. 그 낙타 때만 해도. 또 500개리의 소들도 있고 500개리의 또 암나귀들이 있었더라. 아주 많은 집안에 사람이 있었고 그 소를 갖다 먹이고 나귀를 먹이려니까 그 종들이 어디 한두 명이 있습니까? 집안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즉 이 남자는 동방의 모든 남자들 중 가장 위대한 자였더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이 아시아 쪽, 동양 쪽에서 가장 위대하고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았던 사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 어떤 성경보다 욥기를 가장 먼저 썼어요. 욥기를. 오히려 모세 오경보다 더 먼저 욥기를 썼던 거예요. 욥기를. 그때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으로 보자면 창세기 11장 정도 그런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욥기를 보면 율법에 대한 내용도 없고 율법을 지키라는 내용도 없고 또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도 또 관습, 제사장, 직분, 또 명절, 금식, 안식일 그 밖에 모든 율법에 명령된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율법 시대 이전 시대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기 그 전 시대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 땅이라고 한다면 사해바다, 지금의 사해바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사해바다는 소금으로 되어갖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 뜨잖아요. 그 사해바다 밑에 남동쪽 바로 그쪽이 페트라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쪽에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난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우주 땅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 선수예요. 악을 기피했던 욥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에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해주신 욥은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고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질까 봐 해서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이 각 수자대로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면 수자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욥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면은 부모에 대해서 죄를 지면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3, 4대까지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당대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 아버지로부터 온 당대의 그 죄가 잘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음과 동시에. 물론 이렇게 또 점쟁이들이나 그런 가정에서도 그 아들들도 하나님을 자기 당대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 당대에서 이미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제약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약이 끊으려면 자기 당대로 내려가기 전에. 욥의 자녀들은 자신의 집들 안에서 잔치를 하였으니 새 누이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초청도 한 것입니다. 새 딸도. 그런데 그 잔칫날이 지나갈 때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모두의 수대로 번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행여나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고 욥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행여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들을 했을까 봐 그런 잔치가 끝나면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던 한 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셋째 하늘 하나님 앞에 지금 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와 있고 사탄도 와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왔더라. 이 상황을 본다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도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탄이 셋째 하늘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참석을 했던 거죠. 우리들이 볼 때는 사탄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사탄도 함께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이전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담 이전. 지금 이 지구상에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창세기 6장 2절에서 잘못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을 변질시켰던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1장 1절 그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아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의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우리 사람들 이전에 어떤 피조물들이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창세기 1장 1절과 또 르크만 목사님의 해령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살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들이 이렇게 인간을 방해를 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욥기 38장 7절에서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새벽별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환호를 했다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 때만 해도 루시퍼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새벽에 아침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창세기 1장 1절 때만 해도, 자, 루시퍼가 변절되기 전까지만 해도, 창세기 1장 1절 때만 해도 루시퍼는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었고 하나님께 신임을 받는 아침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루시퍼가 변질됨으로써 이 지구는 물로 멸망을 당했었고 이전 세상에 살던 모든 피조물들은 물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이 자녀를 낳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고 사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죄를 짓게 해서 물로 멸함을 받게 했는데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창조하신 인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담의 아내 이브를 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동산의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이 욥기를 잡고 창세기 3장 제일 앞에 3장 15절을 한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뱀이 어떻게 아담을 꼬셨는지, 이브를 꼬셨는지. 자, 그러자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지금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거죠.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선악을 알게. 이렇게 이 마귀는 남자를 꼬시는 게 아니라 여자를 먼저 꼬셨던 것이에요. 이브를 꼬셨던 것이에요. 뱀이 여자를 꼬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다 보면은 어디 들판에 가서 여자가 뱀을 만나면 더 징그럽고 놀라는 이유가 뱀이 여자를 먼저 꼬셨기 때문에 여자가 뱀을 보면 가뜩이나 놀라는 거예요. 뱀이 여자를 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뱀의 꼬심을 당한 것이죠. 자, 이러한 말로 이브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신은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 또 루시퍼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창조 질서를 어긴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이 아담과 이브가 영이 죽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때 영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사탄은 셋째 하늘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도 서 있고 사탄도 그 중에서 서 있었던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와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어디서 오느냐, 사탄 보고 지금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셨느냐. 그래서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이 지구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위아래로 다니다가 거닐다가 왔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사탄이 그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자,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깊이 하는 이로써 땅에는 그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주께 대답하시기를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지금 인간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안에 들은 혼은 산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어디라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산소가 없는 것을 다녀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 우주를 다니고 있고 이 땅 지구에 내려와서 욥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능력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사탄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까불고 사탄이 까불고 해봐야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은 자기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종을 유의해 보았느냐 라고 하자 재빨리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욥을 봐주고 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욥이 저렇게 번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주를 두려워하리까 하면서 요 사탄은 욥을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고소. 사탄은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손을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이니다 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가진 것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권세 안에 있다. 사탄 보고 지금 너의 권세 안에 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이 땅은 네 안에 네가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단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처음에는 1차적으로는 이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으나 아담이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사탄에게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왕권을 갖다가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노아에게 이 왕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땅을 다시 채우라 왕권을 줬는데 이 노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함에게 그 산에서 떨어진 포도나무가 이 웅덩이에 포도나무가 고여있는 그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을 때 그 자기 아들 함이 동성 근친상간을 해버린 것이죠. 자기 아버지를.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멸하기 전에 벌써 이미 동성연애는 만연했던 것이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해버렸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그 아들들도 함도 그런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술 취하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근친상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은 지금까지도 얼굴이 시커멓게 흑인으로 사는 거예요. 흑인으로. 자기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이 함은 지금까지 흑인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종의 종이 되라고 했으니 이 흑인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어기는 것이죠. 흑인은 종의 종이 되라고 했는데 그 종도 아니고 종의 종.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1차적으로는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욥기 2장 지금 펴 있는 욥기 2장 3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기피하는 이로서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런즉 비록 네가 그를 대적하여 나를 움직여 지금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을 움직인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면 지금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까닭 없이 지금 사탄이 지금 욥을 까닭 없이 멸하려 하였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의 무결함을 고수하고 있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지금 마귀가 하나님을 부추겨 가지고 까닭 없이 지금 이 욥을 고난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지금 재산을 다 쳐버린 거예요. 욥의 재산을. 자, 사탄은 이렇게 시기하여 하나님을 고소를 하여 그런즉 비록 네가 그를 대적하여 나를 움직여 그를 까닭없이 멸하려 하였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의 무결함을 고수하고 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부강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욥이. 자, 두 번째, 성경은 사실이다. 욥의 재산과 모든 것을 파괴해 버렸던 것입니다. 재산을. 사탄은 제일 먼저 욥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욥의 큰아들 집에서 먹으면서 포도즙을 마시고 있을 때였더라. 그런데 욥에게 한 전령이 와서 이 소들이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들이 그들 곁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나이다. 그런데 사배인들이 그것들을 덮치고 그것들을 빼앗아 갔나이다. 자, 그들이 종을 칼날로 살해하였나이다. 오직 저만 살아서 탈출을 했나이다. 종이 와서 욥에게 보고를 해준 것이에요. 자, 그가 말하고 있는데 다른 이가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에게 마귀 사탄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다 태우고 그것들을 소멸시켰나이다. 그런즉 오직 저만이 홀로 탈출하여 당신께 알리니이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가 와서 칼데아인들은 새 부대를 이루어 낙타를 덮치고 그것들을 옮겨갔으며 진정 종들이 칼날에 살해되었나이다. 오직 저만이 살아남아서 보고를 하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다른 이가 와서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은 그들의 맏형집에서 먹으면서 포도즙을 마시고 있었나이다. 그런데 한 엄청난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와 집에 네 모퉁이를 쳤으니 그것이 청년들 위에 떨어져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런즉 오직 저만이 홀로 탈출하여 당신께 알리니이다. 지금 이 욥의 재산, 양들, 소들, 낙타들, 이 약들이 전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또 10아들, 7아들과 3딸들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집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10애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정말 거지가 돼버린 것이죠. 욥은. 자, 우리 욥기 1장 20절 피어있는 것이죠. 앞으로 넘겨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0절. 자, 그때 욥이 일어나서 그의 덧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밀었으니 땅바닥 위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되돌아가리이다. 주께서 주셨으므로 또한 주께서 가져가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전 재산과 자기 아들과 딸을 다 죽여버렸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죠. 사탄은 욥의 재산을 다 날려버려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려서 아무런 재산이 없이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해야 하는데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에 바라나이다. 찬양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자기의 아들 7명과 딸들 3명 모두 10명이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야 하는데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자기의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이러한 현실이 닥쳐온다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야말로 사탄에게 선수로 출전을 시켰던 것입니다. 선수로 운동 경기장에서 뛴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선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선수가 잘 뛰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학창시절 학교를 대표해서 운동 경기장에 출전을 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출전을 해서 잘해서 영광을 얻으면 그 학교가 빛나고 본인도 빛나는 것입니다. 이 욥은 자기가 선수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우연히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대환란 시절에 유대인이 겪을 고난을 미리서 예표하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출전시킨 선수인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신실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자기 자녀들이 10명이나 죽었고 이러한 인생을 막장을 겪어야 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버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면 술로 세상을 살면서 폐인이 되거나 아니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본인이 겪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을 우리가 성경책을 읽더라도 욥을 그냥 그렇게 겪었는갑다. 이 정도만 알지 정말로 그 진심 어린 그런 고난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 잘 나가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거덜이 나고 회사의 문을 닫을 때의 심정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피신해야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사정을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 고생을 했으니 그저 고생을 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당하는 본인은 죽음보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고 또 앞날의 희망과 포부는 땅에 떨어져 버렸고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하늘도 무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패자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기에 낮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기에 낮에는 집에 있고 밤에만 다니면서 세상의 뒤안길에서 패자로 살았던 지난날의 아픔이 너무나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또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진즉 사라져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젊은 날은 교만하고 오직 돈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렸던 그런 시절이었으며 교통사고가 나서 고속도로에 누워서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또 사업도 주셔서 번창하게 해주셨으며 또 서원은 잘 나가던 시절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서원했던 그 사실을 기억을 했어야 했는데 잘 나갈 때 그 옛날에 했던 그 서원을 기억해서 했는데 그 서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서원은 온데간데 없고 돈 버는 재미에 빠졌고 또 오락과 여행과 골프에 미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주었고 내가 너에게 서원도 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쾌락에 미쳐서 날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닥쳤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연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기에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지 않고 잘 나가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 살았던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온갖 풍조와 풍파를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는 증거자로 살게 해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 번 사는 사람이 무엇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몸 바쳐서 많은 사람들의 혼을 이겨오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최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자기가 지었던 죄를 징계가 내려오기 전에 미리서 자백하고 회개해야만이 징계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백을 늦게 해서 이미 징계가 내려와 버리면 고스란히 그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날리고 10명의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서 뽑은 선수답게 욥이 일어나서 그의 덧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밀었으며 땅바닥 위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되돌아가리이다. 주께서 주셨으므로 또한 주께서 가져가시나이다. 주의 이름을 찬양받으시게 바라나이다. 모든 재산과 물질을 다 쳐버려도 주께서 주셨으니 가져가신 이도 주시고 또 주신 이도 주시고 포기를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이죠. 욥이. 자,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믿고 가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들 모두를 포기하면서 주신 분도 주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보라 우리는 견디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느니라. 너희는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의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 매우 동정심이 많으시고 온화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니라. 이렇게 욥의 인내는 신약에서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욥은 1차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재산과 자기 자녀를 집이고 뭐이고 다 망가뜨렸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렸다. 자, 두 번째 욥기 2장 1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던 한 날이 있어요. 두 번째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두 번째 이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 사탄도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오느냐?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사탄이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죠.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런즉 비록 네가 그를 대적하여 나를 움직여 그를 욥을 까닭없이 멸하려고 하였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의 무결함을 고수하고 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의 몸에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에 손을 대보셔서 처음에는 재산만 쳤는데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욥의 살과 뼈에다가 손을 대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고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자,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너희 손안에 있으니 그러나 너의 생명은 남겨두자. 욥의 생명은 다 몸은 멸하더라도 욥의 생명은 죽이지 마라 이거죠.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욥의 입에서 하나님의 저주하는 말을 나오게 하려고 온 몸에 종기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렸다. 사탄이 욥을 갖다가 온 몸에 머리끝에서 발까지 이 구더기가 나올 듯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욥의 재산만 없어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줄 알았는데 저주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욥의 몸을 치는 것입니다. 욥이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종기로 가득 차게 했던 것입니다. 온몸을 유리 조각으로 이 그릇 깨지는 그 조각으로 긁고 있고 그 괴로움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상태로 42개월 42달을 보내야 하는 그야말로 3년 반을 이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욥의 세 친구와 함께 욥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욥기서가 그렇게 고난을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만 쳐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인생일진데 자녀 10명을 다 죽였고 이제는 2차 라운드에서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42개월간을 버텨야 하는 것이 욥의 고난인 것입니다. 욥이 42개월간 모진 고난을 받듯이 온 몸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괴롭혔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페트라에서 숨어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욥의 고난을 받는 것처럼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탈무드나 믿었던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 무지의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리소서. 유태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죽여놓고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죄들에게 돌리소서.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가스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 말대로 그대로 당하는 것이에요. 지금 7년 대환란도 이렇게 유태인들은 당할 것이에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다루시는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그냥 인격적으로 좋게만 다루실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줬지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여차없이 사정없이 그대로 지옥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옥에 보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백성도 이렇게 하는데 백성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셋째 하늘로 가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차없이 바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지도 않았으면 지옥으로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어느 한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마감이 되면 이방인도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7년 동안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을 하나님의 선수로 사탄에게 출전을 시켜서 사탄과 대적하게 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욥의 재산을 다 날려버려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42개월간 모진 고난을 받고 나서 다시 자녀를 옛날에 그 7 아들과 10 자녀를 다 죽였던 그 자녀를 다시 낳게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줬던 것이에요. 7 아들과 셋째 아들. 근데 셋째 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뻤던 딸들이에요. 그 정도 복을 주신 거예요. 가장 이뻤. 재산도 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고 욥은 자, 또 육신의 수명도 140년 정도를 이 땅에서 더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산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려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철저한 그러한 것입니다. 제 과거를 보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다 부자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도 크지만 이것은 잠시뿐이지만 영적인 복은 영원 무궁토록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스도이라면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영원토록 후회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것을 영원히 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수로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성경은 사실이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의심하고 산다면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